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임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고도 알려주시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서 더욱 선한 행실로서 그리 행하며 신자답게 살도록 권면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선악간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며 그래서 영원한 상급과 또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표현과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에 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였다라는 이 공개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신자는 우리라고 말하는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인데 그 신자는 그리스도 주 곧 그리스도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존재라고 언급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계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신자이기에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영광의 자리가 아닌 비천한 자리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입으셨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에 참으로 오르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시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공의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참으로 죄 뜻 가운데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말씀에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심판주 되시는 그 고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이하에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를 알려주는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것이 주께서 친히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두려우심, 그리스도의 심판하신 고난을 알려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만 심판하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깊이를 더 알게 해주시는 상급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지금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알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죄의 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끔 하시기까지, 그래서 그의 죽음의 보혈이 필요하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경배하라는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최우선으로 알고서 두려우신 그분을 알고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언제나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좋은 것을 주시는 형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지만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본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주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기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지 말라는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경고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지, 아니면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가늠한 여인에게, 저 불순종한 저 사람에게 들어야 할, 책망받아 마땅할 그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이 표현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확신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신자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두려운 분이신지 어떠한 구세주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 알려져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알려져 있다는 이 단어였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단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 그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확실함과 함께 쓰였던 그 단어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께 향하여 알려져 있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참으로 전하고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는, 다 드러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사실임과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렇다면 주께서 내가 어떤 복음 전파자인지, 어떤 신자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안다면 주께서 나의 행실도 정확하게 알고서 지금도 내가 악한 행실로 갈 때에는 나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내가 선한 주의 길을 따라갈 때는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의 두려우심, 그리스도의 두려우심,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설득시키고 그리스도를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내 알려졌고 그렇게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밝히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들의 양심, 곧 선한 것, 악한 것, 바른 것,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드러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다 밝히 드러나 보여지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은 동시에 또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에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교회 모든 지체들 향해서 내가 다 훤히 드러날 터인데 그때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100명 또는 150명 또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 가족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자의 삶이 이러한 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기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다 너희들에게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조차 다 훤히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평생에 계속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행실을 움직이고 있는 동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를 향하여서도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들, 그런 불신자들 향하여서 바울과 같은 참된 신자들 덕분에 그들로 하여금 자랑할 기회를 주어 말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랑할 기회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좀 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기회입니까? 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할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옥 멸망에 합당한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를 통하여서 나 덕분에 더 그 기회를 너희들이 갖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름다운 자랑들을 들려줄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으로도 하지 않고 외모로만 자랑하는 자들, 그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 저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참 신자인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 덕분에 너희들이 곧 교회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저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는 표현과 정신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대주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미쳤다는 표현은 깜짝 놀라다라는 표현이고 어떤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의미도 되니 정신이 온전하여다라는 표현은 정신이 온전하여 신중하고 온화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표현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너희들에게 대하여라는 표현이 되니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만일 우리가 크게 놀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크게 놀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 신중하고 정신을 그렇게 차려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신중한 것이고 정신을 차려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삶을 무턱대고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지도 않았는데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로 훌륭한 삶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복음 안에서 말씀하는 기록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복음을 전하여 살자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라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의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곧 신자,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신이든 삶이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려야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해결해야 될 특별한 문제들이 급박하기에 형제 자매들의 필요와 그들의 믿음이 더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도구 기도의 필요성이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지언정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에 지금 형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고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저 형제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여유를 두면서 내 안의 삶은 급박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늘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 공동체와 이 지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가장 중요한 동기를 알려주는 것 14절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모든 것을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권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도 이 병에 걸려서 또는 계속해서 이 밀려드는 것, 내가 붙잡히는 것, 속박당하는 것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밀려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속박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제시켜 주는 것, 그 사랑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곧 바알과 같은 신자를 강권하신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강권당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와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상황,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같은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대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권당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혹여 미혹당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길이 거짓이라고 영원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미쳐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랑 계속 도고기도로서 서로의 믿음을 향하여서 사랑할 자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이 그리스도 보혈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